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불을 그 등경 위에 두지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은 이 통 안에 이렇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보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그 빛을 올려놓고 그 빛은 감출 수 없느니라. 이러한 교훈과, 두 번째는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근데 그 땅에 뿌려지면 그것을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뿌려진 그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어서 이제 추수 때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대요.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그 한 알의 겨자씨, 정말 작은 머스터드 씨드죠. 그 겨자 씨를 정말 작지만 그것을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면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하늘의 새들도 그것들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어제 본문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와,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눠 보았던 말씀을 뿌리는 자, 그래서 이제 옥토, 길가 뭐 이게 자갈밭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국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 보면요. 먼저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래요. 근데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21절,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등불과 말 아래 등경 위를 현대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언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그것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 그것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이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또 소금이고 또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아래, 평상 아래에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등불을 갖고 오긴 했는데 몰래 믿고 그리스도인의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등경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치는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말 아래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건 우리가 등불의 역할, 우리는 등불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 아래에 숨겨진 사람입니까? 등경 위에 선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은밀한 비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등경 위에 빛이 되어서 등경 위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등경 위에 올라가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등경 위에 빛이 되는 걸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다 말 아래 숨어서 아니에요 몰래 몰래 그리스도인 몰래 몰래 왜 이렇게 부끄러워졌을까요? 자랑스럽잖아요. 어두움을 환히 비춰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 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렵더라고요 말이. 여러분 이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영어 성경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서 영어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그 단어가 직설적이어서 영어 성경을 찾고 옆에 사전을 딱 펴놓고 단어의 의미만 이렇게 찾아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대요. Nothing is hidden.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없대요. Except 무엇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빛이라면 그 빛을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것도 비밀이 없대요. 빛으로 나아오는 것에 있어서는 비밀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은 등경 말 아래 두었다고 해서 우리가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어요. 증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4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땅의 밭의 비유, 그죠? 길가, 자갈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좋은 땅만 결실과 열매를 맺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가시밭, 길가 그리고 자갈밭은 내가 분명히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등불로 나와왔지만 빛이 나지 않는 존재들이죠. 감출 수 있어요. 왜요? 열매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좋은 땅이라면 그것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작은 빛이지만 내가 맺는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비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춰질 수도 없고 그것은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22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 그것이 참 빛이라면 우리는 쉽게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더 근거를 대드릴까요? 30절부터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0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대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하는데 저 겨자씨예요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겨자씨야? 너 이렇게 찌끔했잖아. 저 겨자씨예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 되었다가 여러분 돌밭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여기서는 세상적인 욕심을 품었다가 교회가 맞아 나 잘못했지 이렇게 회개했다가 여러분 가시밭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내가 마음을 합하여 연합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갈등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 거룩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과 내가 아직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바람과 나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빛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지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방법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26절에서 29절에 그 씨를 뿌리는 그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26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대요. 또 한 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요. 이거 조금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어제 살펴보았던 그 14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랑 달라요. 잘 봐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요. 14절 말씀 어제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대요? 말씀을 뿌린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져요. 질문: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자, 그런데 26절 봐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주고 계속 전파하고 계속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작아지고 약해진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적인 제자가 없어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겠지. 아니요, 그 말씀을 나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남편 아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깨달은 그것을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모든 곳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땡,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평신도가 내일부터 기대하십시오. 누가 강단에 서는지도 기대하시고, 아무튼 평신도가 강단에 서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익숙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시작. 자, 우리의 사명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씨가 나서 자란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지를 알지 못한대요. 난 분명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이 씨가
죽어지고 녹아지고 세상에 이렇게 땅속에 스며들면서 갑자기 다른 모습의 형태가 된 거예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 열매가 익어서 나중에 추수하게 된대요. 분명히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얘가 어떻게 자라났죠? 누가 이 씨앗을 자라나게 했나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길려주신다고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읽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옆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딱 생각이 드는데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이렇게 쭉 또 한번 차라라락 한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듯 가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갔지, 내가 군대에 갔지, 신학교에 갔지, 대학원에 갔지, 또 미국에서 있었지, 중문교회에 왔지, 세종에 왔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계획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 개도 제가 계획한 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삶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씨앗이에요. 내가 씨앗이 왔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삭이 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학교에는 자기 관리 수업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관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막 독후감 써내고, 저 EBS 그 독후감 대회에서 저 상도 받았어요. 그 당시 5만 원. 우와, 진짜 컸었어요. 도서상품권 5만 원이나 줬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아무튼 조금 후회스럽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제가 70년 후, 그러니까 70대까지 제가 인생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멋진 계획들을 다 적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리고 제가 10살 먹을 때마다 그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봤어요. 17살 때 적었죠. 제가 26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문득 그때 10년 전에 적었던 그 다이어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펴봤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10년 후를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적었냐면, 여러분도 진짜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꼭 해보십시오. 10년 단위로 내 인생에 진짜 적을 수 있는 최대한 상세히 쭉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내가 평생 동안 갖고 싶은 거 다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숙제였어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5만 것 다 적었죠. 5만 것 다 적고 내가 딱 10년을 살았어요.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평생 동안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적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거든요.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나의 10년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제가 평생 동안 나 평생 동안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얻고 이런 거 누려야지라고 적은 것 중에 한 80%, 85%는 이미 다 얻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한테 너 평생 갖고 싶은 거 다 적어라고 적으면 뭘 적겠습니까?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뭘 적겠어요? 무슨 빌딩 5채 이런 거 적겠습니까? 아니에요. 17살짜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사고 싶은 거 거의 다 샀구나. 그리고 제가 왜 더 멋진 인생을 사냐면, 저는 2022년에 오늘의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2032년은 지금보다 훨씬 앞서가요. 제가 어떻게 그 10년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그러니 10년 뒤에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항상 나는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군대 가서 보직을 4개 받을 거라는 상상도 계획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미국의 골든 코넬이라는, 미국에 유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 대학원에 가게 될, 저는 그런 학교 있는지도 몰랐고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살게 될지는 더 몰랐고요.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는 더 몰랐고요. 그것이 중문교회일지는 전혀 제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다른 교회를 다 가도 난 중문교회는 안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다 길려주십니다. 100%.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기르심이 조금도 헛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세종에 살지? 내가 왜 세종에 중문교회를 오게 되었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는 분명 겨자씨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품고 계시고, 나는 분명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여러분 꼭 지난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의 삶을 기르시고 또 이끄시는 건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짧게 보면 항상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그냥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정말 그 작은 씨앗에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은 좀 더 자라나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 이삭이 자라나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자라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이삭에서 싹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며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